6장은 노아 홍수가 있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장 1절은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이죠.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서대전 사거리를 가는데요. 건물 위에 전광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을 담은 집 골드 클래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복이 집에 담겨 있습니다. 집이란 이 환경에 행복의 기준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복이다. 환경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에 딱 맞는 그 광고가 바로 이 카피글인 것 같아요. 행복을 담은 집 골드 클래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환경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감사가 나타납니까? 환경이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현대 사회는요, 환경이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외부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우리의 환경, 이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을 중요시하면 환경에 의해서 내면의 힘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내면도 좋은 상태고 환경이 나쁘면 내면도 같이 흔들리고 힘이 드는 것이죠. 이걸 성경적인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내면에서 시작됩니까? 외면에서 시작됩니까? 외부에서 시작됩니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 이 말씀의 제목대로 쭉 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물고기와 새, 동물과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냥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번성을, 어떤 생육을, 어떤 충만을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우리가 6장 5절을 읽었습니다. 아까 이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했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번성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번성을 멈추셨어요.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는데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을 가인과 아벨로 나누셔서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이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는
아담에게 셋이란 아들을 주죠. 그러면서 이 셋이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논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사대를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마지막 절 19절에 보시면 가인의 아들의 아들 라멕이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연결해서 23절에 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가인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모자라서 소년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인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후회답게 그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소년을 죽여놓고 양심도 없이 가인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들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인에게 보복하는 자는 벌을 7배 받는데 나에게 보복하는 자는 벌을 77배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해요. 이걸 왜 아내들에게 말할까요? 자신이 보복을 당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 아닐까요?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것. 그리고 죽인 소년,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다 누구죠? 서로 이제 아담의 핏줄에서 나왔어요. 친족입니다. 친족. 동생을 죽인 가인이나 친족을 죽인 라멕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아내를 둘을 맞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보복을 사주합니다. 아벨은요, 반대로 아벨 대신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셋의 자녀들은 아벨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에녹이 있잖아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지만 셋의 아들도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죠. 근데 여기는 또 셋의 족보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요, 800살을 이상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그 800살 이상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5절 전에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래요. 마치 가인의 후예인 라멕처럼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그 내면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육신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본문에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불리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녀를 낳는데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세상의 명성을 쫓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적인 이 내면의 충만함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환경의 명성을 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합한 것일까요? 가인의 자손들이요, 그 문화를, 그 세상의 환경들을 조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1절, 2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성을 왜 쌓았을까요? 성은 외부의 적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누굴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나를 해할까? 성을 쌓죠. 보복을 당할까봐. 그리고 성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벨탑이 나오기 전에 바벨이란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그리고 그 환경에 내가 위에 정점에 서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가꾸어갈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야발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가축을 칩니다. 이제 사육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집단 생활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단 생활을 하면 누군가 통치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유발은 수금과 풍소, 음악을 하는 것이죠. 음악은 사람을 한데 모으는데 탁월합니다. 우리 계속 들었죠. 저희 선거 운동 때 뭐 합니까? 계속 음악 틀고 계속 그걸로 사람들 마음 동요시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하나를 모으는 탁월한 것이죠.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구를 어디에 많이 썼을까요? 사냥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사냥은 무엇이 됐죠?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경에 의한 통치가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보니까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죠. 특별히 질서보다 자신이 좋아라 하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내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문화를 만고 그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하며 가인의 환경 속으로, 가인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육신으로 생각한 그 결과, 환경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하게 되어 내 안에, 내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충만함을 버리고 다른 것들, 환경이 주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가 바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모든 것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을 추구했더니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악한 것이 되었다.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에 한탄하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되어진 거지만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탄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탄하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사라지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귀는 것을 막았으면 될 문제 아닐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을 수 있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딸과 사귀는 것을 막았으면 될 문제였을까요? 그럼 이거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와 비슷한 질문인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으셨으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필수 조건은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자유 안에서 자발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발적인 선택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몫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그런 수준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알게 하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자발적인 선택의 길에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다. 저희 막내딸이 오늘 같이 왔는데 라일이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끔 고집을 부립니다. 밖이 추운데 집이 따뜻하니까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겉옷을 안 입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밖에 추워 안 추워? 춥대요. 벗고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입고 갑니다. 왜요? 경험한 거예요. 이걸 입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일이 한번 있고 또 다음날 또 없을까요? 또 합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가 왜 주어졌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당했을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노아는 인간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타락과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합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이 꿈을 다시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 갔을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세 아들로부터 사막에서 벗은지라. 아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그걸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고작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옷 다 벗고 방에 누워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둘째 함이 그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보고 가서 조롱합니다. 형과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봐라, 저러고 있다.
형과 동생 뭐 하죠?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이때 함을 저주해요.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심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요, 내 눈앞에 있는 것 하나에 무너지고 그 눈앞에 있는 것 하나에 세워지는 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당시에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매인데요. 여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성적은 기도 안 했네요. 네. 뭐 관계에 대한 기도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했던 거죠. 더 깊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런 문화들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내용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이후의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 내면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급급하고 내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위해서 그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 환경을 얻고자 그 안에 들어가고자 계속해서 경쟁하고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너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다립니까?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왕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 왕은 그렇게 오셨지만 또 그 왕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것을 나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부자라 근심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뒤에 대고 제자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을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를 그냥 환경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내 것을 다 나누어지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아니면 욕심대로 다 행했을 때 당신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환경을 다 버려야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부자도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두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 세상 나라의 환경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일지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환경적 조건으로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내 소유가 얼마나 많든 그것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금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안에서 의가, 평강이, 희락이 역사하신다는, 희락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환경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 그 삶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예수, 그냥 죽어버린 예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겁이 많았어요.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전에는 전도하고 나서 나의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을을 불구덩이로 만들자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핍박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꿈으로서 들려지죠. 하나님의 꿈으로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지만 그 안에서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나라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빛으로 인하여서 왕들은 이 광명을 보리라. 성령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직장, 가정, 교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 상황만 없어지면, 이 환경만 아니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인 가정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나이 때문에, 나의 학벌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환경,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이 환경 속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나 된 것,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꿈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이우는, 하나님의 빛을 들이우는 우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묶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묶으셨고 직장에 묶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남삼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좋아졌다고 달라지는 것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환경, 어쩌면 누가 사라져야 할 환경, 그걸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기준의 환경만 쫓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나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으로 살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삶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그 삶을 다 살아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보았고 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나의 자발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계속해서 보아야 하고 많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의 삶을 사셨고 빛을 주셔서 빛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충만을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져오신 그 이 땅을 나누는 삶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제자들처럼 삶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로 초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마지막으로 짧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힘이 나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